참 좋은 봄날이 왔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능력으로 물 위를 걸으셨고 귀신 들린 자들, 병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어가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 3년 동안이나 가장 가까이에서 집중적으로 도제 교육을 받은 믿음이 대단한 제자들이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너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결정적인 때에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죠. 예수님을 떠나버리니까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무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우리는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우리는 이제 어디를 가야 되나? 삶의 방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우리의 방향을 다 놓치고 맙니다. 주님 손을 붙드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때가 언제냐 하면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부 다 만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대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변화가 찾아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려운 때에도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도 그때에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덤에 찾아왔던 2 여인처럼 두려움이 변하죠. 무서움이 큰 기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 땅보다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믿음 아닙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는 것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감사와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향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일 일이 걱정인 거예요. 야, 내가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 물고기 잡아 본 적도 없는 제자들조차도 베드로를 따라서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희한한데 다 따라다닙니다. 자기 길도 아닌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다 잃어버리고 길이 아닌 길을 쫓아가면서 고생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영혼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함께 하신, 나는 주님을 떠나갔는데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안위에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세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명자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모두가 다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사명을 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해버렸어요.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다 하고 다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먹고 살았던 천직이 어부였습니다. 배도 있고 또 고기도 잘 잡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가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이 길이 소망이다. 이 길이 좋아 보인다 하고 다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기적은 좋은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잘 되어야 되는데, 잘 풀려야 되는데, 이건 이미 결정이 난 일인데,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겁니다. 100% 돼야 되는데 하나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3절 말씀에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혼자만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잘 잡던 어부들이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과 또 따라왔던 제자들 7사람이 힘을 모아서 합심해서 밤새도록 바다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보았는데
어떻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단 말입니까? 정말 기적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버리고 사명을 피하면 물고기도 사람을 피해버립니다. 사명을 피해버리면요, 우리가 쫓아가는 바라는 그런 일들도 우리를 피해 다닌다니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면 자칫 잘못하면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이 말씀하신 바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요나는 그 사명을 바치기가 싫었습니다. 사명을 따르기가 싫어서 사명을 버려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사명을 버리고 도망을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고 큰 물고기 고래에게 삼켜져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겨우 살아난 사람이 요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이제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 이제 물고기 잡지 말아라. 물고기 잡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각자의 사명을 이 시간에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명자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지금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 사명을 알고 살고 있는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 인생의 전부다,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걱정한답니다. 그 대신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되시면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우리는 돌아서면 내일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뒷전에 다 던져두고 먼저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직장을 왜 주셨습니까? 사업장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가정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본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제게는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섬기면서 성도들을 먹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들어야 할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백화점 왕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23대 대통령 해리슨 대통령이 소문을 듣고 최신부 장관으로 이 존 메이커를 앉히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장관이 되어보려고 줄을 서는 자리인데도 존 메이커가 단박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내 본분은 매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내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어린 생명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도하고 먹이는 것이 존 메이커의 본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신부 장관이 되면은 주의를 지키기도 어렵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질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리슨 대통령이 맹세를 하죠.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이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주의를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존 메이커가 해리슨 대통령을 도와서 최신부 장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정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정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 눈치를 봅니다. 주일에도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주의 주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하여도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물을 밤새도록 던져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장구한 재물이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존 메이커는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사람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명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정복할 힘과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엎드리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에게 엎드리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존 메이커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세상 자리에 일체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늘 이 걱정인 거예요. 그의 관심은 늘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그가 깨달은 사명은, 존 메이커가 깨달은 사명은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하나님은 내게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주셨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사도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직분이 다르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을까? 존 메이커는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존 메이커가 84세를 일기로 죽기까지 필라델피아에 있는 시골에 있는 조그만한 그 교회 한 교회를 평생 섬겼다는,
사람이 잘 나가게 되면요, 작은 것보다 큰 물을 좋아합니다. 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시시하고 조그만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근데 존 메이커는요, 그가 나중에 갑부가 되고 백화점 왕이 되었는데도 그는 항상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필라델비아의 워싱턴에서 4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매주마다 필라델비아에 있는 그 조그만한 예배당, 그 교회로 달려가서 그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한 교회를 평생 떠나지 않고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을 지킨 상급입니다.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마지막까지 신의와 진실을, 정절을 지키는 믿음, 그 신앙은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달리 차별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로 달려가면서 84세 일기로 죽기까지 67년 동안을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명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 메이커의 삶을 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던 존 메이커가 첫 월급을 탔을 때에, 이때만 해도 성경이 귀했습니다. 아주 귀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디든지 가면은 몇만 원 하면 살 수 있지만 이때는 돈이 아주 비쌌다고 합니다.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존 메이커가 성경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복이 되게 하시고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고 백화점 왕이 되게 하시고, 백화점 왕이 되었을 때 엄청난 물질을 받았을 때도 그 받은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선한 역사를 위해서 평생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사는 날 동안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고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버렸을 때에 밤새도록 얻고자 노력하였어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주일을 빼먹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주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얼마나 재미있는 만화 영화가 하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 학교 가야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 남천동에 살 때부터 물고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낚시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낚시를 하러 가고 싶은데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가니까 낚시를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한 번은 일을 저질러 봐야겠다. 용감하게 주일을 빼먹고 같이 주일학교 열심히 잘 나오는 친구들을 베드로처럼 제가 다 끌고 강할리 바닷가에 낚시를 하러 갔어요. 이 천하의 주길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었을 거예요. 한겨울이었는데 골덴 바지 입고 안으로 죽으려고 안에 내복까지 입고 강할리 바닷가 삼익비치 앞에 있는 테트라포트, 방파제, 거기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잡았겠습니까? 못 잡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물고기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잡다가 보니까 밑에 테트라포트 방파제 사이에 밑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물고기들이 다 떠다니고 있어요. 눈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왜 나는 못 잡을까?
내려가서 내가 물고기를 잡아야겠다. 내려가다가 방파제 이끼에 쫑 미끄러져 가지고 한겨울에 바닷가에 뻥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옆에 있던 대학생 형님이 저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빨리 손 잡아라. 올라오는데 저는 건짐을 받았는데 그 형은 미끄러져 갖고 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아직 멀었는데 조상원이 정신 차리려면 바다에 좀 더 빠져 있어야 되는데 왜 건져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라는 거예요. 주일을 빼먹고 낚시하러 가니까요, 잡지도 못하죠. 옷은 흠뻑 젖어버려요. 한겨울에 덜덜덜 떨면서 남천동 그 강할리에서 망비동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꼴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사명을 버리고 받은 사명을 망각하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갈 때에 밤새도록 베테랑 어부가 그물을 던지고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런 기적,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존 메이커처럼 받은 사명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실 때 이 땅에서 넘치도록 복을 받고 영원히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순종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명을 버리고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비난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꼴 좋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알고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사명을 버리고 사명을 잃고 나를 다 떠나버렸는데, 그래 너희가 지금 떠나서 어부가 되었는데 물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도 못 잡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라면 그래 꼴 좋다. 너희 꼴 봐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너희가 깨닫겠느냐. 나를 배신하고 사명도 버렸으니 되는 일이 있겠느냐. 얼마든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실 수 있고 비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난과 책망보다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그래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다르죠? 그래 너희 고기 좀 잡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얘들아 너희 나를 떠나고 사명을 버려보았더니 그래 지금 어떻느냐? 주님이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놓아버렸을 때 징계받고 어려움 환난 당하고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6절에 예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밤새도록 던지고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조금 전까지 동이 지금 해가 뜨고 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얼마나 많이 던졌겠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날이 셀 무렵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물에 가득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 밤새도록 허탕친 일을 또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더 이상 던지고 싶지가 않는 때예요. 이제 다 허탕치고 그물 걷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정말 던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던졌던 그물과 지금 던지는 그물은 전혀 다른 그물입니다. 이전에 그물은 밤새도록 던졌던 그물은 어떤 그물입니까? 내 맘대로 던졌던 그물이에요. 내가 던지고 싶어서,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던졌던 그물이에요. 그 그물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던진 그물은 주님이 던지도록 열어주신 그물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던지라고 할 때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물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순종하여 던진 그물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지만 그 기적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행하는 자를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던지라고 할 때 던지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무엇 하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우리 각자를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던지면 안 됩니다. 내가 던지는 그물은 하나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라 하시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물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한 번에 단번에 해결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바닷가에 서신 분이 예수님인 줄을 다른 제자들이 알려줄 때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위에 옷을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입니까? 옷을 다 벗을 만큼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신 줄 알고 겉옷을 걸치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잡은 물고기를 이제 그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순종한 베드로가 보니까요, 큰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는데 살려보니까 153마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고기가 몇 마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큰 물고기가 가득히 잡혔는데도
들어 올리는데도, 끌고 오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베드로는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밤새 허탕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던졌더니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그때도 잡혔죠. 끌어올릴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때에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동료들에게 다른 배에 도움을 구해서 같이 찢어진 그물을 부여잡고 겨우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명을 받았을 때. 사명을 받기 전에 베드로가 그물을 올렸을 때에는 많이 잡기는 잡았어요. 그때에는 그러나 사명을 받기 전입니다. 베드로가 그 물고기 끌고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명을 받기 전에는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물이 찢어지고 맙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아도 어떻게 됩니까? 찢어진 사이로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닷가 위에 넓은 뗏목이 있는데 그 위에서 낚시를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낚시를 하는데요, 살림망이 있어요. 살림망. 잡은 물고기를 잠시 넣어두는 조그마한 살림망이에요. 거기에 물고기를 잡는 족족 다 보관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날따라 물고기가 얼마나 잘 잡히는지요. 잡은 물고기를 다 넣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낚시 그만하고 잡아서 포 떠서 맛있게 먹어야지 보니까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알아보니까요, 수달이 와가지고요, 해달이 와가지고요, 이 냉장고에서 꺼내 먹듯이 그물을 알깍깍깍 깔아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물고기를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아무리 고기 많이 담아 놓아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전부 다 줄줄 다 새버리고 맙니다. 될 일도 안 되고 되는 일도 안 되고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요, 그물이 찢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초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은 찢어져야 정상인데 비정상적인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요, 비정상적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기적이 일어나죠.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다물게 하셨습니다.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 친구를 오히려 풀무불 중심으로 던지려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죽을 만큼 뜨거운 불이었는데 새 친구는 하나님께서 초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불의 성질을 다 잃어버리고 그 속에서 천사들과 함께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넘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볼펜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볼펜 뭔지 다 아실 거예요. 모나미에서 만든 볼펜입니다. 이 볼펜을 만드는
사장님이 대표가 송상석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이 수십 년 전에, 아마 지금 벌써 6, 70년 전에 이 볼펜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필기구 시장에 사업장에 뛰어들었다가 그때는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특히 그때는 일본에서 만드는 필기구가 너무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어나려고 하면은 다른 데에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오고 일본에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이래서 만드는 것마다 부도가 나고 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제 이 장로님이 눈코 뜰 새 없이 좋은 볼펜 만들어서 성공하려고 눈코 뜰 새 없이 뛰어다니다가 하는 것마다 망하니까 일어날만 하면 망해버리니까 다 죽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다가 읽은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딱 이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왜 내가 만드는 볼펜마다 망하고 말았는가? 왜 나보다 한 발 앞서가는 제품들이 다른 회사들에서 왜 같이 나와버려가지고 내가 망하게 되었는가? 다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져 있었던 거예요. 왜 풀림만 하면 부도가 날까? 내 사업장에, 내 삶에 지금 그물이 찢어져 있었구나. 왜 그물이 찢어졌을까? 답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잘 살아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받은 직분을, 사명을 다 잊어버렸어요. 주일에도 제품 개발하고 사람 만나고 출장 가고 다니면서 어느 순간부터 주일을 한 번씩 빼먹게 되었다. 주일을 빼먹으니까 예배 생활이 무너지니까 자동적으로 또 두 가지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헌금 생활도 무너지고 기도 생활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니까 헌금 생활 무너지고 기도 생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 한국 교회만 보아도요, 예배 생활 무너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에 없으니까요, 헌금을 주님 앞에 헌금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으니 기도 생활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그물이 찢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됩니다. 장로님이 돌아보니까요, 예배 생활 무너졌던 것,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무너졌던 일들이 생각이 나니까 모든 문제가 내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제 베드로처럼 이제 사명을 다시 깨달아서 제가 이제 주님이 던지라고 하시는 그물을 이제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깨달은 것을 다시는 평생에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백신 3마리를 잡았던 이 사건을 평생에 잊지 않기 위해서 153 숫자를 새긴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주님, 이 볼펜이 전 세계 곳곳에 팔리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선한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50억 자루가 넘도록 팔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2013년 5월 30일자 동아일보 이면의 톱 기사에 송상석 장로님 인터뷰 기사가 실렸어요. 이때가 모나미 볼펜 출시 50주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볼펜이 너무너무 유명한 거예요. 집집마다 없는 사람 있습니까? 분명히 간첩도 있을 거예요. 간첩도. 그날 인터뷰하면서 장로님이 자기가 기도원에 가서 깨달았던 사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했던 일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묻는 거예요. 그래, 대표님 50억 자루 이상이 팔렸습니까? 하니까 벌써 50억 자루 돌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 말씀에 돌아와서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을 받아서 그물을 던지니까
이 볼펜을 만드니까 이 볼펜은 하나님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지금도 제 손에 들려 있는 것처럼 지금도 학생들 가정마다 이 볼펜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물을 찢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사명조차 모르는 성도가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 하기를 기뻐하실까? 내가 우리 양지중앙교회에서 무엇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바라실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요, 그 사명을 잊고 떠나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그물은 던지는 것마다 하나도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잡았어도 나중에 되면 그물이 찢어지고 구멍이 내서 줄줄 다 새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면 하나님이 가득 잡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가득 잡아도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양지중앙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